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 18번째 시간으로 생명수에 대해서 2시간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흠뻑 마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신뢰하며 주를 한 분만으로 만족해 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3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째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로 창조주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여호와인 것을 체험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름을 반드시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칭호가 뭡니까? 칭한다. 이름으로 칭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면서 즉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14절에 나와 있고 뭘 이루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냐 15절이면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뭐죠?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이름 하나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뭐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지금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러죠. 17장이.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뭐죠? 예수라 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라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성자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부 하나님은 나는 예수라는 일을 안 할란다 이러면 곤란해요. 이름이 같아야 돼요. 이걸 두고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다 하니까 2단이단 3단이단 하는데 그건 무식한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세 분 이름이 같지 않으면 삼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와 요셉이 뭐 어디 철학관 가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라 하라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에도 이스라엘, 신약에도 이스라엘.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신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 성경 보나마나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성경입니다. 예. 그냥 뭐 이스라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들고 흉내 내는 거지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에도 이스라엘, 신약에도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게 믿어져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았냐? 아직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 여기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역사를 안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죠. 그래서 아직도 뭐 다른 것이 보인다. 다른 설교가 보이고 뭐 어디 그거는 하나님 역사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은요. 자기 백성을 영적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인다.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죄 용서겠어요? 죄에서 해방이겠어요? 구원은 용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은 헬라어로 소자로 하는데 끈져내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떠내려가는 자기 백성을 끈져낸다 이 말은 죄에서 자유함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걸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루러 오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러 오신 거예요. 23절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딱 한 가지 한 절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김하면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실 건데 되새김이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가 알게 된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되새김해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이 믿음으로 결부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되새김 안 하면 그건 지식밖에 안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구절을 우리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럼 이 구절을 적어도 묵상하고 되새김했으면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뭘 보고 알겠어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사람이, 그 입으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게 얼마나 중요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이렇게 불러라. 하나님께서 내 부를 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불러라,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예.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약속, 즉 이루시는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이삭에도 그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죠.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 이것을 복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종은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아무리 우리 육으로 볼 때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하게 보여도 진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한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면 병이 나아요. 치료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예수님이 와, 니 참 수고했다 했습니까? 나는 모른다 했습니까?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르르 모입니다. 왜 가요? 뭐 또 어디에 뭐 좀 말씀이 좋고 무슨 치유가 일어난다 이러면 우르르 갑니다. 가요. 알아서 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패하리라 했는데 왜 그러느냐?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배후의 사탄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배후에 있는 사탄이 역사에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믿고 경건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경건에 관한 지식을 선포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종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은 택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요. 디도서 1장 1절 2절 보면 택한 자는 복음을 믿고 경건에 관한 지식을 듣고 깨달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사람은 없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조상들에게 주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하게 되는 진리의 지식, 경건하게 되는 것도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경건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분은 어떻게 경건하게 되는가, 이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게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라. 영생의 소망.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참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보이는 것이 저쪽 동네에 다른 나라들이 보면은 너무 화려하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한마디로 지옥에 가갖고 100년쯤 있다가 다시 기회를 주면, 저는 내일부터 막 목사 안 합니다. 내일이라도 목사 안 합니다. 내가 이제 말다시피 은퇴 다 지났고 목사 안 합니다. 지옥에 한 100년쯤 있다가 기회를 준다 하면 난 목사 안 해요. 내 혼자 구원 받으면 되지. 우리 가족만 받으면 되지. 그럼 너희들은 100년 있다가 다시 한번 기회 주니까 그때 잘해야 해 하고 끝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지옥 들어가면요, 영원합니다. 영원해. 내가 어제 모욕을 했거든요. 사울 모욕을 하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 이 뜨거운데 내가 얼마나 견디나. 10분이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 미치겠어.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조심히 두드려야 갑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교훈이요,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교훈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바의 물, 이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인도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이 생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이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맞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고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이 약속을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약속을 모르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준 게 아니에요. 네. 흉내 내는 거지. 자, 1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예,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란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그 하인 중에서 한 사람, 엘리멜렉인가요? 상속자로 세워졌는데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런데 이제 이 상속자는 즉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잘 들으세요. 잘 봐요. 잘 봐요. 이 약속들은 했는데 약속했습니까? 약속들은 했습니까? 그럼 왜 약속들이라 했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 아닙니까? 조상들. 이 조상들에게 하는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였으니 곧 누구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그 약속들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선지자, 왕, 제사장 요로만 알아갖고는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선지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이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주는, 나의 주는 되신 분은 하나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약속을 이루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나의 주가 되시는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 15장 4절에 일단 상속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제 4절에 상속자를 보낸다 했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려 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이 자손은 뭘 말합니까? 하늘의 무별, 여러분 하늘에 밤하늘에 별을 한번 쳐다봤죠. 사람 육안으로 딱 한눈에 눈을 안 돌리고 딱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약 3,000개라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별들과 같이 되는 내 자손은 누굴 말합니까? 4절에 있는 상속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에 있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믿죠.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깁니까? 그의 의로 여깁니까? 이 약속을 믿으니까 그의 의로 여겨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준다는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려고 너를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다 있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죠. 왜 하나님 관심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이 바로 뭐냐면 그 약속을 이루어줄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거든요. 왜 그 땅에 오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라. 이게 신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믿으십니까?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있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역대하 6장 7절부터 11절, 또 열왕기상 9장 3절, 역대하 7장 16절. 역대하 7장 16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우리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거 딱 기록해놨는데 내가 이거 바꿨어요. 이거로 바꿨는데 역대하 7장 16절 꼭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9장 3절에 똑같습니다. 성전을 택했다. 이 성전을 택했다. 왜 이 성전을 택했는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하여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탁 지어지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이제는 탁 우리 안에 성전이 지면 관심을 탁 가집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왜 있습니까? 여기에 일단 자기 집이잖아. 아이 참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이 유치원 다니도 다 아는데 성전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니까 내 집 지었네. 그 다음에 거기에 뭘 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딱 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딱 주시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나님의 새끼. 죄송합니다. 우리도 우리 새끼에 관심이 있듯이 여러분 그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저 해운대 중학교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찾으러 갔는데 쫙 나오는데 누구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너무 아들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면
가나안 땅의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또 이 말이고 여기에 성전이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 말은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고 들어갔다 이 말은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고 그 성전을 지으면 뭘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을 딱 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단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다. 전에 한번 했죠. 내가 이야기했죠. 자 여기 손이 있고 여기 휴지가 있는데 휴지가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손이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1번 내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가 머리로 사는 겁니다. 교회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이 말은 네 구원 이제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광야를 걷는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뭐고 애굽에서 바로 날아가지요.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걷게 해서 죄송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를 걷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네 마음으로는 거기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동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훈련받고 막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다 놔야지 하나님 받으시게. 지가 집을 팔아서 그거 내봐 하나님 받는가? 그 몸을 불살지라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올리는 걸 받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님 음성 들으라는 동안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믿겠는가? 눈물이 나야 되고 감격이 흘려야 되고 다른 것이 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면 복음, 조상들이 주신 약속, 복음 이것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튀어나온 사람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100년 다니도 주님 음성 못 들어요. 예. 아직도 다른데 그런데 어디 가면 다른데 아니 여기만 있다는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그건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사모가 좀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해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니까 1대1 관계니까. 자, 어떤 자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거 잘 아시라 됩니다. 저쪽 동네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데요. 그래 생각하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을 보신다.
오늘 이 머리바에 물 들어가긴 들어가겠나 모르겠는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들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는 뭐 올바른 자라고, 역시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 나의 복을 내 후손에 부어주리라.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우리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는 성령은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들은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으로 나타난 그런 활동이 있다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도 보혜사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그거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의 성령은 이스라엘에게만 내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 5절. 오늘 이스라엘하고 마치겠네요. 워낙 이게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면 간격이 안 돼 있으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이 있어 어찌 나를 택해갖고 복음을 들려준노.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안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택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럼 뭘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자, 4절 5절 아닙니까? 4절부터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5절, 이사야 45장인데 45장 전도사님 이사야 45장입니다.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 말은 뭐 내가 유일신이다 말도 있지만 그 4절에 보면 나의 택한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5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택한 자에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띠를 동일 것에서 띠를 매는 것, 띠를 매야 서로 이제 연관이 되고 안 떠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딱 띠를 매주는 그 띠가 뭐예요? 띠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을 비춰갖고 다 믿어야 그 띠가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가 있는 거라. 예.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다 굳세게 믿고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이 한 가지만 일하신다고 내가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인데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좀 믿으라니까. 그 복음이 믿어져야 하나님과 나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 연결. 그러면 그걸 안 믿으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을 확 부르고 뭐 해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띠를 동이는 것은 오직 복음의 띠로 연결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멘에서 된다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보시죠. 성경 말씀을 좀 믿으라니까. 말씀을. 자,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봅시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이런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 잡으세요. 잡으세요. 지어보세요. 성경책은. 그럼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한 절이라도 1.1이라도 틀림없이 이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묵상해보고 그렇구나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깨달음이 없느냐?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습니까? 약속. 이 약속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9절, 11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 이 복음을 여러분 다 믿는단 말이죠. 믿었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했다는 거. 여기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기뻐 안 하지. 택해놨는데 내 의심이 나고 활동하고 들은 거나 보고 안 그러면 성경 놔놓고 지 할 일 한다고 아프는데 몸이나 챙겨 잡고 그런 사람들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음도 주셔야 되지만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기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12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때 그 이삭의 아들 그 야곱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입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우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것을 한 게 아니고 그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고 이걸 안 믿는 자들은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오늘 이스라엘만 하고 생수를 생자도 못 하겠네 오늘. 아니 내가 생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집을 말합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관심 사람이 이제 이 집에 뭐 있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하고 싸우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뭐예요? 이게 지금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마태복음이
그건 알까 아이가? 이스라엘 집은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은 뭐냐면 집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또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또 한번 봅시다. 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교회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름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게 조상들에게 준 약속 아닙니까? 이걸 복음으로 전파했단 말이에요. 33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왜 부활시켰어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지. 그래서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는 물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지금 신약이라도 이스라엘. 자, 4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한 가지 일. 위에 32절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전파했다. 바울이 전파할 때는 삼국지를 전파하겠어요? 돈 버리는 일을 전파하겠어요? 뭘 전파했겠어요? 복음을 전파했단 말 아닙니까? 그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다고 했을 때 이것을 멸시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하에이 참네. 무엇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올라갈래 내려갈래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고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는 십자가 다 믿으면 됐지. 이렇게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망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내겠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일러주어도 여러분은 믿지 않으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 어디서? 택한 자, 이스라엘 언약을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은 이 성경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아닌 사람도 성경 봐요, 안 봐요? 더 많이 봅니다. 100도, 200도 했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없어요. 좀 제발 믿으세요, 하는 말씀을. 자꾸 여러분 육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육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육적으로 보지 마란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여기 초라하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바로 옆에 가면 큰 데 있어요. 화려합니다.
가면 뭐 오케스트라 해서 뭐 와 분위기 엄청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 보고 가려면 가십시오. 걸로 가세요. 나는 분위기 보고 육적으로 봐야 되겠다. 가세요. 예. 그리고 멸망받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끌끌거리면서 살아요. 예.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모든 어떤 우리의 눈의 보림보다도 더 근위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사람의 계명과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그 어떤 사람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온하고 성품이 뭐 어떠고 다 그것보다도 더 위에가 하나님 말씀이 더 근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복음에서 펑펑펑펑 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떠날 것인가 떠나가서 곧 이야기 아니겠습니다. 떠나갈 것인가 안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받을 것인가 결단하십시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거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만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나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 기도가 헛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믿어지면 오지 마세요. 예. 자,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보겠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 이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다만 들은 말을 뭡니까? 흉내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흉내.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자, 형식적으로 하는 거 다 해놨죠. 그죠? 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공동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넘어가겠습니다. 관습,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이제 주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뭐 어떤 단체에서는 뭐 이제 인을 친다 해서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뭐 계시록 때문에 막 야단법석합니다. 네가 14만 4천이다. 내가 14만 4천이다. 뭐 14만 4천이 무슨 뭐 애들 이름인가? 막 서로 막 네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싸우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인가? 왜 가짜인가? 이스라엘을 모르면요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복음을 모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치는 거 계시록 7장 4절을 한번 봅니다. 14만 4천을 누구를 일치는가요? 우리 중에 인을 칩니다. 우리 중에 뽑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자, 7장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아무나 중에서 이렇게 돼 있죠. 어디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어디 돼 있노? 아무나 교회 다니면 누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모르는데 무슨 계시록을 저거 한다고? 무슨 14만 4천이고 신천지고 헌천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만 그렇나 저 동네에서도 인을 친다 해서 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우리 이제 와야 666인가 777인가 모르겠지만은
이 계시록도 누구인데 준 거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시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새 땅이 이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만. 시작.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가 신부입니다. 신부를 보이리라. 그럼 누가 신부냐? 10절.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신부들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11절.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 어디 자손? 어디 자손요? 그럼 이 계시록이 저거인데 한 이야기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저끼리 찢고 뽑고 야단법석 찢어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절대로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마음을 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 복음이 해놨으면 봐라, 복음, 십자가 복음, 지금 뭐 복음이 거의 다 전해져 갖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그러니까 봐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전쟁하니까 이제 봐라, 그것이 성경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38장 뭐 다 된 전쟁이다. 헛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이라 그러는, 십자가를 복음이라 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직 천국 복음이 완성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것이 이 천국 복음을 완성시키면 7천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비전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 뭐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을 자꾸 이유로 보니까 뭐 네 같은 게, 내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9년 전, 10년 전에 저에게 보여준 환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이스라엘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우리만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떨어지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 거울 깨닫도록 기록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안 된다는 기록해 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수를 다음 시간으로 하겠는데 그들이 모세와 왜 다투고 원망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그 따르는 반석인 예수를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구나.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광야길에서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내 안에 보화이신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이끄시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생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0절. 아직 생수를 들어가지도 못했네. 오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윤수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나의 양떼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양떼를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윤 사이에 심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성령의 역사 따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먹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맑은 물이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 이걸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왜 생수를 작은 일로 여깁니까? 위에 있는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이 좋은 꼴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해봅시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해봅시다. 그러나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또 나가면 또 세상이 바쁘고 세상 일에 급하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그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가르침을 보고 기뻐하고 이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스라엘, 이런 것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다닌다고 다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정말 한 주간 내가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되새김을 하는 한 주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도사님 나와서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